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죠. 듣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듣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나안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 가지 그 반응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듣고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그러한 족속이 있어요.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지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9장 6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길갈 지정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찌 보면 이 기브온 이 주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야 할 그러한 민족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그들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은 이 조약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보장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대가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성전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평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죠.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소식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 세덱이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결코 약한 족속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족속 가운데 굉장히 싸움도 능한 족속이고 군사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도 굉장히 큰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큰 성읍이고 그들은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 두려움이 배가 된 거죠. 기브온 원주민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그들이 편이 되니까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에 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먼저 저들을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할 것이다. 먼저 기브온 족속을 먼저 쳐서 이스라엘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4개의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예글로 왕 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결국은 다섯 왕은 이 아도니세덱의 요청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죠. 그래서 그들이 연합으로 이제 기브온과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산지에 있는 다섯 왕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결코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통해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군사를 다 동원하여서 기브온에 올라가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남부 다섯 왕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요청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소집을 해서 기브온에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길갈이 진영이에요. 길갈에 머물고 있어요. 길갈에서 지금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한 40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죠. 여기서 한번 보면 한 광주에서 저 권지암 정도까지 거리일 거예요. 한 40km 되니까 그 거리를 걸어서 밤새 소식을 듣고 지금 걸어서 기브온 진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진영까지 군사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했어요. 이미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브온에 올라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요. 밤새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아무리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약속대로, 그들과 한 약속대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럼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비록 가나안 원주민 진멸당할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밤새 군사를 이끌고 이제 기브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기브온에 도착한 순간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도 놀라고 지금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산지에 사는 다섯 왕들도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를 보고 놀란 거예요. 밤새 올라가서 이렇게 빨리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보고 기브온 사람이 놀르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 남부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 승리하는 이 과정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일입니까? 오늘 11절에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이 전쟁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끄는 군사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 그 군사가 죽은 숫자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크게 살리겠다는 거죠. 많은 적군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군사를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가 그들을 죽였는데 그 숫자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기적인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거죠. 이 시기는 지금 우기가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건기예요. 비가 없는 시기입니다. 비가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박을 내렸는데 그 우박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기브온 주민, 그분들이 이끄는 기브온이 이끄는 군사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 그리고 가나안 남부 산지에 있는 다섯 동맹의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섞여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섞여서 전쟁을 벌이는데 우박을 누구만 맞은 거예요? 생각이 맞나요? 우박이 하늘에 떠졌어요. 그럼 우박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은 다 우박을 맞아야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는데 이게 뭔 센스가 있는 건지 이 우박을 누가 맞았냐면 가나안 남부 산지에 있는 다섯 동맹의 군사들에만 우박을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대충 보니까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는데 이 우박을 내린 시기도 아닌데 우박을 내렸어요. 돌덩이 같은 우박이 되는데 그 우박이 마치 선별하여 우박을 내린 것처럼 가나안 남부 산지에 있는 적군들에만 우박이 맞아서 그 적군들이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여호수아의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 전쟁은 누가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끄는 군사와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들이 연합하여 하는 이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박을 내려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남부 산지에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때 우리는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그냥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고 해서 그 땅은 그냥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차지하는 땅입니다. 순종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에 가만히 보면 가나안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은 31개 성읍입니다. 31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이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전쟁은 칼과 무기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군사의 수요가 많으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쟁의 승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리고 성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전쟁, 31개의 성읍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 전쟁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정복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복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나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오늘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연합 족속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오늘 해가 기울게 되어졌어요. 날이 저물게 되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날이 어두워지니까 전쟁을 끝내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까지 전쟁이 계속되면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 지금 오늘 가나안 남부 5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을 오늘 마쳐야 된, 오늘 이 전쟁을 끝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상상을 초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야할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한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태양을 멈추라, 달을 멈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린,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양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대부분 내가 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내가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이요 그 기도가 한정되어 있어요. 기도의 그 깊이가 깊고 넓질 않아요. 그게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근데 성령이 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대단히 깊고 대단히 넓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요 많이 기도해봤자 1시간을 넘지 못해요. 1시간도 못해요. 한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이와 상상하는 깊이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도는 몇 시간 해도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 속에는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인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800명의 선교사를 이 중국 땅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땅에 선교를 할 때 선교사는 고작 몇 명 있었냐면 8명밖에 없었어요. 8명. 이 8명이 중국 선교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허드슨 선교, 이 넓은 중국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8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서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8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800명의 선교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8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중국 땅에 보내서 중국이 복음으로 그 중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없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기도할 때 없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보다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네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 위를 향해 그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미는 순간에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기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내가 길이 없어서 길이 막혀서 내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누가 내겠습니까? 없는 길을 누가 내겠어요? 없는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길을 내어달라는 기도예요. 이 전쟁을 오늘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전쟁을 오늘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길을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태양을 멈추게,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길을 만들어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오늘 가나안 남부 지역 산지에 사는 모든 연합 족속을 무찌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벳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가나안 이 남부 지역, 중부와 남부 이 가나안 지역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 가나안 지역의 이 남부 지역의 중심지가 어디냐? 벳호론이라는 데예요. 이 벳호론은 가나안 문화 가운데 우상과 쾌락의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에 그들은 찌들며 섬기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경고를 했어요. 그 땅에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으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민족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패역한 민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 만연해 있었고 쾌락의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의 삶은 온통 우상에 젖어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신 가운데 하나가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신, 달을 우상화하면서 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시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항상 전쟁을 치를 때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 그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신 앞에 맹세를 하죠. 이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입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전쟁을 치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치르지만 그들의 전쟁에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들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전쟁은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과 신들의 전쟁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전쟁에서 뭘 멈추게 했습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들이 섬기는 달신, 그 태양과 달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신, 너희들이 섬기는 달신, 그들이 너희의 신이라고 너희가 부르짖고 그 신 앞에 도움을 구하지만은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함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가나안 남부 산지에 있는 5 족속의 연맹군을 물리치죠.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움직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계를 동원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이 싸움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싸움은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싸움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줘야만 됩니까?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음즉,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이들도 오늘 기브온 족속이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비록 그들은 종으로 편입이 됐지만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하나 있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도 많은 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니 아빠, 내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져 물으면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그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줘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단순한 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밤새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까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줬고,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후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분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